2025년 8월 1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7장 5절과 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장의 중심되는 말씀은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불태워버린 것을 생각하고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해야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묻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이라 합니다. 즉 스가랴에게 처음 말씀을 하신 지 벌써 2년이 지난 후이고 성전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무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전이 파괴당한 것을 기념하여 금식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5절을 보면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그 남유다의 마지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월의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5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7월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며 금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8장 19절을 보면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한 것이 너를 위하여 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들이 한 금식에는 공로, 보상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소리를 치고 자신의 몸에 칼을 찌르기도 하며 피를 내고 금식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방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러한 금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그저 보이는 금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당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금식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공격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배워야 한다. 내가 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식을, 즉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금강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금강석은 매우 단단한 돌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불쌍한 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은 결국 부자,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작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정의, 이것을 실천하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불편해집니다. 왜요?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자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타협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내 결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 그래 알겠다. 그러나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순종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용서, 양보, 정직, 희생,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키기가 어렵고
또한 어리석고 불리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인가?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번 당하는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입니까? 그 시험은 동일한 시험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넘어가지 않고 그저 피하면, 이 시험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피하려고 하면 결국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불편하고 먼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순종한 인물들을 보면 이해하고 결론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결론을 몰라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모습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삶에서 주님이 내 삶에서 내 옆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용기를 내어 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렵지만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고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순수하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순종이 힘듭니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갈등하는 순간에는 평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새벽기도 또한 예배 또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내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